좋은 땅 초등부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고백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배를 위해 김경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언약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또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미리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선포하시는 설령 전도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 성취되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9시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정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을 만드는 초등부가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 일기를 통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렘넌트가 되게 하시며 규모 습관을 통해 예배자의 삶에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어서 1년을 지나고 났을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현장에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최고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 가정 현장마다 예배하는 현장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오늘 제목에는 누가 누구를 인도했는지가, 누가 누구를 구원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조금 길어서 생략했지만 전체 제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구나. 확인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나 여호와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성경학교에서도 또 나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자녀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서밋으로 부르셨죠. 이걸 보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는 중요한 은혜가 있길 바래요. 조은사님이 오늘도 왜 여름성경학교 같이 정체성을 강조하지?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출애굽기 말씀에서 확인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출애굽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똑같이 백성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애굽 나라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오늘 본문처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내가 그 약속을 했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이 있길 바래요. 이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가라 약속했어요. 이 말을 바로 왕, 애굽에 있는 왕의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왕에게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손들에게 전달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강했던 애굽의 왕인 바로는 그들을 그래 너희는 이제 잘 컸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신 하나님 말대로 가서 제사도 드리고 광야로 가서 그 약속하신 땅을 한번 찾아가 봐라 허락해 준 게 아니라요. 바로는 절대 안 돼. 너희들은 애굽 나라에 성도 짓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이렇게 강성하면 내 말을 잘 들어서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강해지도록 너희가 더 힘써야 돼. 바로는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어떤 신이 있는가 보지. 그 신들이 있다는 자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형상, 언약의 자녀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악하게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출애굽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10가지 재앙에는요. 전사님 이렇게 외웠어요. 피, 개, 이, 파, 병. 피는 물이 피로 변했어요. 당시에 애굽에 있는 큰 강 이름이 나일강이었는데요. 강이 피로 변하니까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재앙에서도 바로는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는 그냥 계곡에 가다가 저 들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침대 옆에서 나오고 또 학교 공부하는 데도 나오고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가 옮아서 모두가 다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질병에 다 걸리게 되었고요. 또 4번째는 파리 재앙으로 또 병든 가축으로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닥쳐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끝난 게 아니라 독종으로 또 우박으로 또 메뚜기로도 또 흑암으로도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아마 바로도 알게 되었을 거고요. 바로에 있는 바로의 애굽 나라 백성들도 알았을 거고요. 또 옆 나라들에게, 또 전 세계에 아마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데 바로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도망쳤다가도 아마 잡아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장자의 죽음, 그 마지막 재앙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해서 넘어가서, 그래서 장자들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버리신 이유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버리셨다고 말씀해요. 어떤 기록에는요, 이 10가지 재앙들이 각각 애굽의 신들을 의미했대요. 예를 들면 파리 왕도 있고요, 파리 신도 있고, 또 흑암, 또 우박, 개구리, 물, 이런 신들을 담당하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 어린 양 유월절 예수님의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유월이라는 뜻은 이렇게 넘어갔다, 지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대로 자손들에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 자손들에게도 이 언약을 전달해라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주간 말씀처럼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약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는데 그 땅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움직이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까지, 유월절 사건까지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고 10가지 기적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이 살아계셔서 너희 백성들을 진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구나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아 떠나죠. 그런데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가 지는 싸움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 내가 허락했던 것은 갑자기 내 아들이 죽으니까 내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 모양이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겠다 하고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라는 엄청 큰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모세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유월절에 피 바르는 그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건너가도록 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이후에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다 죽게 돼요.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일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전사님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귀한 옷, 엄청나게 좋은 옷, 엄청나게 좋은 돈과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까지 노예였어요. 이제
집도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광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아마 먹을 것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같으면 마트 가면 되지 않을까요? 편의점 가면 되잖아요.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도 또 굶주리고 있었을 거예요. 옆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시각각 애굽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으로 삼을지 공격하려는 나라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시고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고요. 또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하나님 저희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또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었었는데 우리 광야에서는 없네요.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도 불려주시고요. 또 반석에서 물도 주셔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때 당시 왕도 없었죠. 애국과 같이 엄청나게 큰 바로 왕이 있었으면 아마 배불리 먹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맛보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기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냐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 우리가 400년 동안 드디어 노예가 되었는데 대대로 자손에게 유월절에 이 비밀을 전달할지도 모르고 이 비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노예 생활 하지 않아도 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 큰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또 아담에게까지 그 한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약속하고 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또 남 탓하고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없어요.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 나는 배가 고파. 나는 목이 말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불신앙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사님이 내가 만약에 오늘 당장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사님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누가 있죠?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요.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군요. 또 신뢰하고요. 또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누구를요? 나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전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는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인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 세계 애국과 같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첫 번째 전사님 말씀 앞에서도 같이 나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썸이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성경 말씀에 애굽과 바로는 사단과 사단의 나라를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방금 빠져나와 나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갈래. 난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어떻게 간단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는 노예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가 흘려야 되는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 땅을 걸어가는데 전사님 그럼 이제 우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찾아다녀야겠네요.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시는 함께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인도를 받아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의 말에 애굽의 말에 바로의 말에 속지 않고요. 또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남 탓하는 거, 시험 드는 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로 말씀을 고백하는 은혜 있길 바래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에요. 혹시 전사님 저는 고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요. 제목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언제까지 인도하실 거냐면요. 약속의 땅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진짜 땅이 약속되어 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냐면요. 나를 통해 전 세계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처럼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확인하고 또 말씀으로 매일매일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때에 전 세계가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가정들이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들려드리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번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믿음을 고백함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내 마음속에 쏙쏙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좋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나무의 열매 맺듯이 세계 복음화 비전 속에 말씀으로 꿈의 열매 맺죠. 내 마음속에 쏙쏙쏙 언약의 씨를 심어요. 내 맘에 언약의 씨로 모든 세상 살아나지요. 아멘. 헌금을 위해서 박재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렘넌트로 우리 초등부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최고의 행복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선생님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동일하게 시간을 지키셔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9월의 주보를 모아주세요. 주보 곳곳에 숨어있는 빈칸을 채워서 예배드린 후에 함께 예배하게 되는 날 그동안에 완성된 주보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반별로 렘넌트들의 초등부 예배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까지 반별 소통 상황을 초등부 방에 올려주세요. 초등부 교사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